뭔가를 시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그만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만둘 때나 시작할 때가 언제냐 하면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생각되어질 때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쭉 해오던 삶을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참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오면 그 위기 가운데 그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그만두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동안은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았던 것인데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되어질 때, 그런 삶의 위기가 올 때 우리는 환경과 여건과 처지가 어렵더라도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온 인류가 코로나19라는 큰 위기를 맞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던 모든 삶 가운데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깨트리고 그동안 우리가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살았던 모든 삶을 이제는 멈춰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 속에서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고민을 하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의 삶을 맞닥뜨리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 한없이 고민스럽기만 합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최근에 한 정당이 당명을 바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즘은 하도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이런 소식들이 막 특별하게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 마음에 들 것입니다. 아마 계속해서 추락하는 국민의 신뢰도, 그리고 그동안 보여주었던 그 정당이 해왔던 모든 일들이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국민의 신뢰도는 떨어지니 아마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큰 위기감에서 새롭게 해보려는 몸부림으로 당명을 또 바꾸지 않았는가. 그런데 계속해서 당명만 바뀔 뿐이지 전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국민의 신뢰도는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으면 잃어버렸던 신뢰도는 결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전과는 정말 뭔가 다르구나, 달라졌구나, 전혀 새로운 것이구나, 이런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1편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아주 좋은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편 51편 표제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선지자 나단의 지적을 듣고 다윗이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내가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 이대로는 절대 안 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듭나 새롭게 되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다윗처럼 새로운 영을 창조하고 정한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한국 교회를 꿈꿔보면서 이 본문 말씀은 2021년 우리 대광교회의 주제와 표어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교육자들과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은혜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광양 대광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 위기 상황에 어떻게 돌팔구를 찾아 나갈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려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창조되어야 합니다. 정직한 영, 정한 마음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고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말 역시 창조와 같은 의미로 병행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부목사님 한 분이 머리를 깎으러 미용실에를 갔답니다. 평소에 다니던 곳이었는지 그 미용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목사님이 목사님인 줄 아셨대요. 그런데 이전에는 머리를 깎으러 가면 뭐 이런저런 뭐 다른 얘기들 했었겠지만 며칠 전에 미용실에 갔더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목사님인 걸 알고 교회는 왜 그래요? 도대체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하고 교회를 힐난하고 비난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랍니다. 머리 깎는 내내 민망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좀 달라요. 애쓰고 변명해 보려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뭐 여러 곳에서 발표되는 그 뉴스나 미디어 또 소식들을 들어보면 한국 교회는 정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경제가 어렵고 삶이 어렵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안타깝고 끔찍한 것은 한국 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 이 땅에서 쌓아왔던 모든 신뢰도가 최근 얼마 기간 동안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는 오늘의 현실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알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는 너무나 처절한 아픔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아로마 요양원 우리 센터장님 최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어르신들 너무나 힘든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분 아니라도 저희 부모님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헤쳐 나갈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이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나락에 떨어져 있는 때일 것입니다. 다윗이 정직한 영, 정한 마음, 새롭게 창조 이런 용어들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나의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씻어주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책망받았을 때 다윗은 자신의 심령이 어느새 죄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하는 둔감한 상태에 처해 있었던 것을 순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지은 죄를 곧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신경망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 것을 통감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굳은 살이 배겼는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같이 영민한 사람이 죄에 대해서 이것은 죄다 모르고 죄를 지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무거운 짐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죄를 짓고 그 죄를 덮어버리고 가리우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런 일들을 이 다윗이 계속 반복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너진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 대로 찬송하고 그런 대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거라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섰던 다윗이 그리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안 했던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아니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동안 쭉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굳은 마음이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번제가 아니었는데, 수없이 예배당에 성전에 드나들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인데, 이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다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 나는 안 그랬어, 그 교회가 잘못해서 우리 교회는 안 그랬어, 이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년 한 해는 20편, 51편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정말 다시 돌이킴,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한 마음 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다윗은 새롭게 하소서라는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면 우리의 삶은 끝입니다. 여기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자신의 그 죄에 무뎌진 마음, 죄에 이렇게 민감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지금 이대로 두면 하나님 앞에서 내처짐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서 떠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마세요. 이 시편의 1절에 긍휼이,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용서하여 주고 사해 지워달라고 고백했던 다윗은 주의 그 많은 긍휼, 불쌍히 여기심 앞에
하나님, 나 좀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이 고백 속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앞에서 이 다윗의 간절함을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유, 이렇게 견디다가 코로나가 이제 뭐 때가 돼서 잠잠해지면 다시 돌이키면 되지, 뭘 그렇게 요란을 떠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이제 코로나 끝나면 다시 돌아가면 되지. 아니요,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고무줄을 당겼다가 놓으면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가면 원래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은 회복이 아닙니다. 죄악이 관연한 상태, 굳은 살이 이렇게 있어서 죄에 민감하지 못했던 다윗이 시간이 지나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걸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명만 바꾼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신뢰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새롭게 창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마세요. 다윗이 간절함을 여러분들이 이 고백한 것이 느껴진다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죄인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틈엔가 죄 깊숙이 빠졌으면서도 내가 지금 이 죄악 가운데 침몰하고 함몰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수렁 속에 점점 빠져 들어가고 있다면 그곳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 각자도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을 향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라고 다윗처럼 함께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그리하면 이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단순히 죄에서 나를 건져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쫓아내지 마세요 하고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하고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 자원하는 심령은 뒤에 상한 심령과 연결되어지는 표현입니다. 내 마음이 상한 심령, 찢어진 마음, 부끄러운 마음, 더러운 마음, 죄악에 관영한 마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려놓는 것을 얘기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잃었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충직한 신하를 죽게 만드는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그 일을 저지르고 나서 그의 삶에서 사라져버린 것은 구원의 즐거움일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또 입술로는 다윗이 그 잘하는 찬송을 입에서 나와서 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 속에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죄악이 내 속에 가득한데 찬양을 한들 그 구원의 즐거움에 감격해서 부르는 찬양이 되겠습니까? 죄악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는데 아닌 것처럼 딱 덮어놓고 포장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잃었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지금 막 침상을 적시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내 눈이 다 막 쇠하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한다고, 나의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간절히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던 다윗이 그 기도 내용 중에, 이 통곡하며 기도하는 내용 중에 즐거움을 회복해 주소서, 이게 좀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중요한 표현입니다. 잃었던 구원의 즐거움을 찾게 하소서, 회복하게 하소서.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간직하고 삶을 살아나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이 그냥 죽도록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기력이 없어지고 그렇게 차디찬 감옥에 던져졌을 때 바울은 그곳에서 신음하며 막 죽겠다 하고 탄식한 게 아니라 그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찬미하였다 그랬어요. 왜?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하면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보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그리고 내 죄악을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고백합니다. 13절,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면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내 죄를 다 씻음받으면, 그러면 내가 막 애쓰지 않아도 많은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계속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전파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 전도 얘기를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모든 교회가 전도하고 뭐 전도 특공대, 뭐 이름도 좀 거북스럽습니다만은 전도 특공대 그래가지고 막 그냥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고 얼마나 한국교회가 발버둥을 치고 애를 썼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과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전파되는 전도가 되느냐? 삶은 엉망진창이면서 입술로만 주여 하고 전도한다고, 전도지 나눈다고 그게 복음이 전파되느냐 말입니다. 오늘 맞닥뜨리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처럼 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차 있으면 입술로 전하거나 전도지를 나누지 않아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삶의 자리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 하고 최근에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가까이 하기 싫은 뭐 이런 용어들이 표현되어졌다. 좀 지나친 조사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 나누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조사 결과가 팩트입니다.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죄로부터 회복되고 정직한 마음,
정한 마음, 새롭게 되고 나면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 피 흘린 죄라는 고백은 그냥 이렇게 자기가 겸손한 척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로 피 흘린 죄를 저질렀잖아요. 나를 건지소서. 그 뒤에 보십시오.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죄인도 용서하십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 너무나 끔찍한 죄죠. 여러분들 중에는 다윗과 같은 죄, 그런 끔찍한 죄 나는 안 저질렀어요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보면 다윗보다 내가 훨씬 더 도덕적으로 나은 것 같아요. 나는 간음도 안 했고 나는 살인도 안 했어요.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뒤에 이어지는 거 보세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여기 전파라는 단어 또 나왔습니다만 찬송하며 전파하리로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다윗이 찬송 안 했습니까? 아니요. 다윗이 여전히 찬송했어요. 다윗은 악기도 잘 다루고 노래도 잘했습니다. 아마 시간만 나면 찬양하고 시간만 나면 노래했을 거예요. 뜨겁게 열정적으로 한국교회에 찬양이 없어서 오늘 이 사태가 벌어진 겁니까? 아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 마음이 굳어져 있는데,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데 입술로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새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진짜 주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코로나 되면 이 상황 벌어지면서 온라인으로 다 예배는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찬양을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 그래요. 찬양? 여러분들 정말 내 마음의 심령의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혼자 차디찬 그 감옥에서 그 고통 중에 바울이 부른 찬양, 찬미하였다. 그 찬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래서 내 삶에서 찬양이 사라졌다 이렇게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미하고 찬송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코로나 터진 다음에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져가지고 찬송 듣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게 너무 좋아요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이 될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물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마음을 드릴 때 주님 멸시하지 마시고 나의 이 제사를 받아주소서라고 예배를 회복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속죄함을 얻은 성도는 예배의 감격에 뜨겁게 체험되어지는 새로운 삶을 삽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든지 오늘 여러분들 같이 가정에서 또 환경은 어렵지만
하다못해 조그만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조그만 영상을 보면서라도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즐거움, 그 감격을 함께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처럼 주의 의를, 죄인을 정죄하시는 의가 아니라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의를 발견하고 노래하고 예배하고 그것을 온 누리에 전파한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회개해야 하고, 다윗처럼 새로워지고, 다윗처럼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고, 다윗처럼 주님을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찬송하며,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상한 심령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